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에어컨이 좀 수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신이라고 하는 수식어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자기기의 경우요, 제가 이 핸드폰을 지난 아마 겨울쯤에 이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구형 폰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시각각 신제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가치가 쉽게 변하고 가치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가치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식을 얻는 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농경사회에서는요, 언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하는지 그 지식은 누구로부터 얻게 됐느냐면 어른들을 통해서, 어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혜가 바로 풍년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른들에게 물으면 모든 게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존경받는 시대였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지식과 정보를 고대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또는 손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굉장히 다르죠. 이 셀폰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지식을 다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다지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이상한데 하면 고개를 숙이고 딱딱딱딱 쳐본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설교에 전달한 정보가 틀렸네, 맞았네 라고 하면서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 해석이 많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 자료인 로 데이터가 많이 변질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거 아세요?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디에서 만든 이미지가 가장 먼저 뜨는 경우가 많느냐면요, 신천지 이단에서 만든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로 데이터가 변질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거짓을 참 구별해내기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말 들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른들 말도 어디에서 출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바른 가치와 올바른 도덕적 기준,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그리고 기준이 분명하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1차적 책임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지식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실이 예배당으로 변하는 그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팬데믹 시제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성경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한 시절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각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것만도 참 중요한 거지만 성경을 딱 펼치면은요, 창세기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도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톨레도트라고 그럽니다. 창세기에는요,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족보, 계보 또는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한다, 계보로 시작한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이 기록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면요, 낳고 여러분, 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교육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딱 펼치면요,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4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장 1절과 10절과 20절을 보면 전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물론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여기 지금 훨씬 더 많은 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들아, 딸들아, 곧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배웠던 그 지혜를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을 전수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신앙의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래요. 아들. 다시 말해서 신앙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를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요, 지혜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은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복음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아들아 들어라 이 말을 쉐마 베니라고 합니다. 살짝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왼쪽 귀퉁이에 제가 쉐마 베니라고 써놓았어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바로 쉐마 복음이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듣고 끝낼 게 아니다. 내가 전해주는 이 신앙의 지혜는 듣고 끝내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듣고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결국은 뭐냐면요, 신앙, 바른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단순한 신앙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다. 곧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명령을요, 본문 6절을 보죠.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말로 구체화시킵니다. 자, 솔로몬은요, 본문 6절에서
지혜를 그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처럼 표현해요. 그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세요. NIV 성경은요, 그를 전부 다 여성 대명사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she, h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엄마가 목숨 바쳐서 자식들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요,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본문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훨씬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이 생명의 약속,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지막 문장만 볼까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영화롭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혜롭게 한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요, 성공한 인생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고 사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보통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생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비추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기를 원합니까? 자,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악인은 쉽게 말하자면 넌 크리스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돋는 햇살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돋는 햇살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와, 아멘 안 해. 와, 나는 아멘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좀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와 복을 자녀들에게 흘려 내보내야 합니다. 흘려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찾아와 봤어요. 전남 여수시에 있는 다락론이래요. 경남 함양에 있는 다락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다락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론은 계단 농법을 사용하죠. 또 이런 거를 천수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논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런 논은요, 맨 위에 있는 논에 물이 다 차야 그 다음 논으로 물이 차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맨 위에 있는 논이 계속 물이 흘러 넘쳐야만 저 맨 아래에 있는 논에까지 물이 가득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맨 위에 있는 논과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요, 축복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흘러 넘치는 게 뭐라 그러냐면요,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은요,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요.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저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은혜가 넘치는가? 나는 믿음이 온전한가? 나는 사랑이 넘치는가?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나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여기에도 믿음에 좋은 아버지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보면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훨씬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좋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발을 딛던 교회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야, 위험해, 가면 감염될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구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또 교회의 잘못도 거기에는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젊은 리더였어요. 영적 리더였어요. 그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느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할머니가 대신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일까요? 옛날 가장은요, 엄마 아빠가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가장은 누구냐면요, 돈 벌어와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 가장이래요. 또 1인 가족이 있잖아요. 1인 가정은 누가 가장이에요? 스스로가 가장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는요, 영적 확대 가족이라고 그래요. 확대 가족.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면 누가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요? 누나와 형이 대신할 수 있죠. 오빠가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빠도 없다. 그럼 누가 대신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한국의 호칭을 봤더니요, 대부분의 호칭들이요, 어른들을 호칭을 할 때 엄마와 아빠를 대신하는 호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삼촌, 외삼촌, 숙모, 큰아빠, 작은아빠, 작은엄마. 와, 우리 교회에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이모, 숙모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개념은요, 모두 다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호칭들이 가득하잖아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기를 보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나무십자가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영적인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먹을 거를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이 가장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 아름답고 바람직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내려 보내는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밥상머리 교육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셀폰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요, 레스토랑에서 이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또는 지인들과 식사를 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20%를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뉴욕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요, 주일날 가족들이 와서 밥 먹을 때 핸드폰 사용하지 않으면 10%를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죠. 각각 하나씩 다 붙잡고 그래도 대화는 되기는 돼요. 그런데 이게 뭘 먹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당에 가서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고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서 신앙교육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밥 먹으면서 교육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패해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선구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밥 먹으면서 그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밥상머리 교육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도행전 2장을 펼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와 똑같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요, 각 가정에서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말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밥상머리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연장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시간으로 가졌단 말이죠.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면 온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시간도 갖기 어렵다 그러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해 보시고, 그 밥상머리에서 싸우지 마시고 은혜로 축복하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요, 허물이 있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것만 보고 배우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를 보고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 1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형편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들도 허물이 많은 부모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조상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어느 날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저주합니다. 아브라함,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혈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범죄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통 불만만 내뱉자 결국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운의 사나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첩이 1000명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고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는 분열 왕국의 단초를 마련한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그 솔로몬이, 실수가 많았던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나요? 아니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 날마다 매주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까요? 설교하고 내려가서요,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진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부모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결국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내 아들 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좋은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신앙교육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신앙교육의 유익.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르쳤대요. 인도했대요. 이건 뭘까요?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겠다. 이거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좀 평안할 때예요.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서 여기에서 곤고하지 않겠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달립니까? 급할 때 달리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죠. 신앙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교육이 주는 삶의 유익,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앞서 우리가 한번 해봤죠. 이제 빨간 글씨로 글을 바꾸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라. 이것만큼 큰 보장, 엄청난 보장과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많으면 100년 동안은 지켜줄 수 있겠죠. 그러나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서는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락론처럼 내가 먼저 은혜가 가득하고, 내가 먼저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먼저 믿음의 균형이 잘 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길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 복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